오늘이 9월 25일인데요. 제가 87년도 9월 27일 날 침례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 영적 생일처럼 이제 그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30년 이렇게 넘는 시간 가운데 참 주님께서 이렇게 제 삶을 어떻게 놀랍게 참 변화시켰던 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제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 세심함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주님이었기에 사람 되었고, 주님이었기에 삶의 가치를 참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또 그러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면 항상 이제 생각이 되죠. 또 이런 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 여러 많은 날들 있지만 우리가 9월이 되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그 한 날인데, 그것이 바로 9.11 테러라는 그런 지나갔지만 그런 날들 또한 나름의 아픔으로 기억되어지죠. 저는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데, 9.11 테러 하면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테러범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납치되어서 세계 경제의 상징인 그 쌍둥이 무역센터가 이 비행기에 의해서 이 두 건물이 그냥 주저앉게 되고, 또 미국 이 국방부의 비행기가 추락함으로 미국이 심장부를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 지금도 그 이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 9월 11일이거든요.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관련되어 있는 그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는 이제 세대의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나이티드 93편이라는 비행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사실 테러범은 4대의 비행기를 했는데, 그 한 대 비행기에 이 타드 비머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타던 그 비행기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 테러범에 의해서 그것이 이 비행 조종실이 장악됐다는 걸 알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테러범과 그 비행기 안에서 그것이 테러범이 원하는 그 목적지로 가지 않도록 싸움 과정에 그 중간에 그 비행기가 다른 곳에 추락을 해서 모두가 다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가 어디로 향했냐면 그 미국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다녔던 이 유저지 프리스톤 교회에서 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때 그의 아버지가 장례식 강단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타드 비머를 저의 아들로 저희 가정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귀하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 타드가 주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나니 제 아들 타드의 죽음의 스토리와 이웃과 이 땅을 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과 함께 좋은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내 아들과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같이 2006년 그의 죽음의 스토리가 유나이티드 93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웃을 위해 또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는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저희 각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선 2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까지만 일단은. 누가는 이 율법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서기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분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또 연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려고 그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말씀을 어떤 것을 지켜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죠.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첫 계명부터 나오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의 스스로에게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라는 그러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답이 옳다. 그리고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반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듣게 될 거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답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양심, 내 나름대로의 도덕,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음을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에게 야,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율법사의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반정에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오케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오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아마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이와 같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이웃의 범위에는 사마리아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율법사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자,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가 이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이 가서 도왔다 또는 제사장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불편했지만 조금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희가 읽을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다 외면되어졌을 때 누가요? 자기들이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개처럼 취급했던, 또 이웃의 범위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가 도로 자기 민족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는 상당히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 네가 생각했던 그 이웃은 네가 사랑했던 그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너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 또한 있다. 너 그들 또한 그렇게 사랑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런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어떤 말씀에는 너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거 근심하고 떠나잖아요. 그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자기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 가운데 참 살아있던 또 살고 있던 율법사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불편하고 껄끄러운 그들에게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그러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 다른 말씀에는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한다 이 표현이죠.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외면했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또 나의 관심에 벗어났던 그 누군가를 비로소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참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부터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 이어서 저와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제게도 24년 전 제가 이곳 대구 북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상주로 보내실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제게도 부르심의 응답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골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었고 또 그럴 능력이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 내가 바라는 것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뭔가 어떤 전도의 역할을 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을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옆에서 그냥 살아라. 그들 곁에서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면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우리 살러 가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사실 상주로 문경으로 살러 가는 것입니다. 살고 이제 온 거죠. 그곳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미리 알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요청했던 말씀은 제 어떤 전도 사역이 아니어서 그곳에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소지를 옮겨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졌는데 주님은 또 그러한 은혜를 제게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자, 여리고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36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 근거를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할 당시에 그때 많은 떼강도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그 길 중에 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의 문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암석 가는 길이 암석 바위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피하여 갈 수 없기에 거기에 이렇게 소문만 있으면 쉽게 강도들이 강도 행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상황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여행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을 때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심지어 옷까지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옷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강도에서 죽을 정도로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버려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강도는 그냥 강도에게 몇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버려질 정도로 얻어 맞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지나가는 그 누군가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를 그의 도움에 의해서 결정짓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뭐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뭐 그냥 어깨 동무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임박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거죠. 자, 31절을 보게 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 원어를 표현하면 우연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여진 단어랍니다. 그냥 길 한가운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길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그냥 레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길에 어떤 외진 곳인지 길을 약간 벗어난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람이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그곳에 그가 버려졌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 일을 만났다,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이유 있어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람 우연히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에게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를 하나님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약 이 제사장에게 강도 만난 그를 우연이 아니라 주님은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꼭 만나도록,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조금 옆길로 가볼까? 샛길로 가다가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어서 그 강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이 피한다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그가 그 강도가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왜 멀리 돌아갈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변명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거기 뒤에 또 강도들이 있으면 어떡해? 나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다가갔다가 나도 강도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름의 또 피해갈 수도 있고요. 또 제사장이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죽어 있는 것 같아. 제사장은 이 시체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거룩함을 위해서 그 시체 가까이 가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했지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는 이웃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나름의 이유로 지금 바빠서 아니 내가 지금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뭔가 끄끄러울 것 같아서 우리 나름의 핑계로 조금 그 시간을 회피하거나 또 이 제사장처럼 이렇게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레인입니다. 레인은 이 아론의 그 지파에 있는 후손으로 이 성전을 섬기는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공경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레인이 그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레인도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레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해요. 다가가서 보는 거예요. 다가가서 보면서 아이고 많이 다쳤네. 아이고 누가 도와주면 살겠네. 아직 죽지는 않았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뭐 레인이나 제사장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레인처럼 할 때가 많아요. 다가는 가요. 다가는 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누가 돕겠지. 아이고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네. 이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대. 뭐 이렇게 아이고 노광호 형제님 가서 전하면 잘 전하겠네.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하거나 어떤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가 보고 지나갑니다. 주님은 레인에게 또 이 제사장에게 마침이라는 그들을 만나게 했던 또 그들을 꼭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루도록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가 마침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내가 보았던, 내가 만났던, 내가 머물러 있던 학생은 학교, 직장인 직장, 또는 우리 동네면 그 동네, 주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어 그 누군가를 만나게 했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레인과 제사장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행하지는 않았나요? 여기 강도 만난 자는 실제적으로 그 육신이 거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그 누군가는 이 영혼이 사단의 강도를 만난 것처럼 고생과 파멸의 길 가운데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영혼이 죽어서 정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경에서 오기 전에 한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순종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파트의 5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님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 던져졌던 그 말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자매가 되었던 거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옆집도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가 그 영혼에게 사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영생하는 약,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그것들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레인과 제사장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죠?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자, 유대인 같으면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죽은 개가 옆에서 죽고 있어?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피할 이유가 있고, 나름의 생각도 있고, 문화적 거부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냥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여행 중에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비상약인 기름과 포도주를 그를 위해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붕대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의 이 속옷을 찢어서 그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되어서 라고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내버려 두면 그가 생명 위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나귀에 그를 태워서 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였으면 자기는 걸어가고 그를 태웠겠죠. 태워서 그것도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살핍니다. 아마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잤을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는 아침 일찍 그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를 부탁합니다. 그는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떠나야 될 정도로 그는 매우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불쌍한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자기 옷을 찢으며 정말 우리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처럼 그것 또한 그를 아끼지 않고 심지어는 여간비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들어갔던 모든 경비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그를 맡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러운 관계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불편한 부분들 여전히 내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어떤 이웃 가운데 이든지 정말 말 섞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니? 비로소 이제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껄끄럽게 여기든 껄끄럽게 여기지 않던 무관심 속에 있었던 그 누군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도 주님은 마침 우리를 그날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전도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죠. 여기는 좀 아직 관심이 없고
이 율법사처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 만한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나타내야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무관심했던, 내가 외면했던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말씀하고 있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너의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다가가도록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게 계속해서 최근에 이 말씀을 라디오를 틀어도 보여주시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해서 왜 이 말씀만 제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게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어볼 거였습니다. 주님, 성경에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제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정말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제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요일 저녁에 금호공대에 이현천 이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소갓이라는 네팔 청년에 대해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팔 청년이 이제 복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교회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잘 됐다. 네팔 청년이 구미에 사니까 구미 가까운 교회로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새인동교회 형제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가 금호공대를 가까우니까 형제님이 관심을 가지고 네팔 청년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설득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돕겠습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복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국인 사역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한 30분 정도 통화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감당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현철이 형제님 전화하면서 형제님 이제 외국인 사역에 이 새인동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청년이 좀 더 복음에 가까우면 그곳에 보내서 교회 생활도 하고 팀레도 받게 하고 그곳에서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저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전주에 있는 옹골 성천교회에 전주대학교에서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 한 형제님이 옹골 성천교회에 유학생이 10명 정도가 매주마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경북대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이번에 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여학생 청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한 보살핌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그대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형제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혀 생각지 않는 외국인 유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제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려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회에서 그 여학생과 만나는 약속을 했고요.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이후에는 또 주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년의 책임 교사인 형제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 유학생 사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러한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얼마만큼 연결될지 또 어떤 일들을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 여학생에게도 또 소갓이라는 네팔 청년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또 보살핌이 필요함을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은 새로운 열린 문들을 주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노강훈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이렇게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그 문을 열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한국 땅에 와서 있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 각자에도 지금 우리가 만났던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냥 이웃이 아니죠.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또 만난 이후에 주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몸으로 함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옹골 성전에 청년들이 10여 명 이상이 매주마다 오게 되는데 그 교두부 역할들을 이 청년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이웃을 레인과 제사장처럼 외면하지 않는 교회, 애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님이 참 강건하여 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말씀들을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사장과 같이 레인과 같이 나름의 이유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때로는 몰랐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들을 기억하옵고 저에게 주셨던 또 저희가 매일 마침 만났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 진정한 이웃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